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지난주에 12번, 1번까지 했죠? 그죠? 12번까지 했나요? 1번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아볼로온과 크리스찬이 지금 그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지금 우리가 살피면서 문제를 좀 살피고 있는데, 그 11번 그 밑에 아볼로온이 이제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 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실했거늘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자 크리스찬이 마귀 아볼로오나 어떤 점에서 내가 그분께 불충실했다는 말이냐? 그러자 아볼로온이 우선 네가 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망의 수렁에 빠져 거의 질식하게 될 뻔했을 때 결심이 흔들렸었고 너희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 짐을 벗겨줄 때까지 한 길로 계속 나아가며 기다렸어야 할 텐데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길로 빠져들고 말았으며 어리석은 잠에 빠졌다가 귀중한 증거들을 잃어버렸었고 사자의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지 않았더냐. 또 여행하는 도중에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네 모든 언행 속에는 내적인 자만심과 허영심이 드러나고 있었단 말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12번에 이렇게 보시면 마귀의 참소는 어떤 것입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귀의 참소, 그러니까 참소는 거짓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이 12번과 13번을 같이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마귀가 지금 크리스천에게 일깨우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순례길에 들어서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그가 범했던 죄들 이런 것들을 지금 그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 자체가 거짓은 아니죠. 그죠? 이 사실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나 그럴 때도 이렇게 돌아갈까 이런 어떤 그 결심이 흔들리는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사자가 으르렁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살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마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3번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면 이렇게 마귀는 성도의 과거 죄와 약점을 들추어내서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으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크리스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크리스천은 맨 처음에 내가 어떤 면에서 불충실했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 얘기들을 다 하니까 크리스천이 했던 방식은 뭐냐면 그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14번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보시면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다. 더구나 네가 채 말하지 않은 많은 잘못들이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거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나라에서 살며 너를 섬길 때 몸에 배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하여 늘 신음하고 슬프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점들마저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마귀가 말하는 내용 그 자체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신자 간의 어떤 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거짓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 넘어지고 뭐 결심을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는데 죄를 짓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섬기려고 하는 그 주인이 너에게 그런 상을 베풀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크리스천이 대답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맞다, 그게 다 맞다. 근데 네가 말하지 않은 많은 잘못들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네가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는 망가져 있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의 과정 가운데서 지나오면서 겪었던 그런 잘못들, 그런 죄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용서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가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하나님 전신갑주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귀가 우리의 죄를 고소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곧장 나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뭐 짧은 그냥 바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은 일단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예전과 똑같이 나를 대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주저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한 이 믿음을 발휘하는 용어잖아요. 이 용어 자체가. 이것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항상 오래 걸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투쟁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요한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는 모든 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 현재 지었던 죄, 미래에 질 그 모든 죄까지 다 씻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즉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것을 이런 순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격할 때.
근데 죄책감이 일어날 때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처음 구원에 이르렀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상례적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동안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제가 그 직장을 다니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직장 생활한 지 4년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인데 대리로 진급을 했어요. 근데 진급을 하고 진급자들만 모아놓고 회식을 이제 했습니다. 회식을 하는데 이제 진급자들이니까 회식할 때 뭐 합니까? 다 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는 줄 알고 이제 그냥 안 권하고 막 그렇게 이제 4년도 지났으니까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그날 따라 갑자기 이제 부사장님이 저한테 저를 딱 보더니 임마 너 이리 와 그러더니 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순간 막 피곤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미 4년 동안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막 씨름을 했고 나는 이제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는데 또 그 철진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그렇게 권하고 막 그런 게 피곤하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속에 아이, 알았어. 내가 마셔줄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입에 털어 넣었다가 소주잔 이만큼 따라줬는데 이 털어 넣었다가 와서 이제 다시 뱉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마음에 그것이 이제 제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죄가 아니다. 이런 이제 막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 그게 한쪽에서는 죄다라고 하는 이런 이 정죄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막 있었어요. 사실 마시고 삼킨 것도 아니고 그냥 뱉었거든요. 그리고 물로 헹궈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 이런 이제 변명이고 그래도 어쨌든 넌 마셨다. 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성경을 읽는데 한 2주 정도를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막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하면서 막 마음에 그 슬픔이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감추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한 10일 정도 됐을 때인데 그날 목요일이에요, 정확하게. 부흥 그 책을 이제 그 리자 월즈 그 전기를 읽었네요. 그 전기를 읽으면서 그 리자 월즈가 그 아프리카의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절에서 이제 막 읽고 막 읽는데 마음이 막 제가 막 뜨거워졌어요. 막 그 부흥을 개인적인 부흥이든 이 시대의 어떤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막 그런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전철역에서 이제 딱 내렸는데 전철 문 열리고 딱 내려서자마자
성령께서 제 안에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주 전에, 아니, 한 10일 정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뭘 죄라고 선언하시냐면, 죄가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그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막 변명하고 또는 정죄하고 하는 이런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잖아요. 그 사건이 왜 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작은 사건이지만 그걸 가지고도 성령께서 저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방금 전까지 마음이 뜨거웠던 제 마음에 그냥 성령께서 죄다 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 완전히 제가 죄인으로 그냥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불결해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순결함을 정결함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상태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막 고통이 가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갔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토요일날이었어요. 토요일날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강단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런 모임이 생기기를 바래요. 제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막 누리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다가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다가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이거는 저는 제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그런 생생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지금 저를 데려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이렇게 아뢰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묵묵부답이셨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기도회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왔습니다. 교회가 지하였거든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거기 혼자 왔어요.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이렇게 사느니 정말 그냥 저를 데려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제가 설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분하다면 저를 그 밑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야말로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기도가 갑자기 진짜 그야말로 폭발하듯이 막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게 회개를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런 소망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를 씻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때 그거를 이제 그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이제 다시금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서 진짜 막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제 안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만 있다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고 한 이 마음이 막 제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회식 자리에 가거나 이러면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있고 위축되기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뒤로부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내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만 있다라면.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이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너를 받으신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기에서 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현재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당해도 싸지.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을 씻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새 언약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해도 싸지.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 믿음을 그 상황 가운데서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심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그렇게 일을 먼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하심은 옳으시지만 이런 가운데서 계속 저를 이런 상태 가운데 계속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인자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렇게 넘어졌던 나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의 그 충분함과 완전함과 그 충만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렇게 진짜 우리가 지었던 죄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리스천이 여기서 저도요. 크리스천이 여기서 마귀에게 져도 크리스천이 천성에 못 갈까요? 되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사람처럼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것을 어떤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아볼로는 벌컥 화를 내면서 달려들 듯한 기세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섬기는 그 왕과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다. 나는 그의 인격, 그의 율법, 그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다. 마귀야, 공연히 나서지 말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또한 거룩한 길이니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다.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15번에 크리스천이 계속 마귀에게 대적함으로써 결국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자, 처음에는 막 처음부터 위협적으로 다가온 건 아니죠. 그죠? 그 크리스천을 살살 이제 꿰듯이, 유혹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가 이제 벌컥 화를 내면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즉, 마귀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항상 어떤 위협적인 방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방식으로 오다가 또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 편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러자 아볼로는 길 전체를 차지해서 떡 버티고 선 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무서울 것이 없으니 죽을 각오를 단단히 해둬라. 내가 저 끝없는 지옥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기필코 여기서 너의 영혼을 멸망시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게 할 때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는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불붙은 창을 던졌습니다. 16번에 마귀의 공격들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대함을 꺾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불붙은 화살, 창, 이게 화전이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 의심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의심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목적하고 그 창을 던졌는데 다행히도 크리스천은 손에 방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어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분발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한 크리스천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여러 개의 창들을 우박처럼 한꺼번에 퍼부으면서
맹렬하게 돌격해 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점점 마귀의 공격이 점점 막 이렇게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장면 하나하나 장면이 그냥 한번 끝나고 지나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떤 때는 이렇게 막아내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막 엄청난 그런 공격을 해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많은 창들을 피하려고 애썼으나 결국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리스천은 약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아볼로는 전력을 다해서 공격해 왔지만 크리스천도 다시 용기를 내어 사내답게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이 거의 반나절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크리스천은 그만 기진맥진하고 말았습니다. 몸에 여기저기에 입은 상처로 인해 점차 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까? 17번에서 물어보고 있죠. 크리스천은 지금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막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공격이 최선의 방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성령의 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볼로는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 크리스천에게로 와락 달려들더니 거칠게 그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크리스천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을 죽을 정도로 내리눌렀습니다. 크리스천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8번에 성령의 검을 놓치고 마귀가 크리스천을 내리누르자 크리스천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막 칼처럼 휘두르는 건 이건 아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맞받아치면서 그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그거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마귀에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이 이 성령의 검을 놓쳤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크리스천이 미숙했던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성경 암송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암송을 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면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 읽었나요? 저번 주에 읽었나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강건한 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13번)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말씀이 의미하는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알고 그거를 어떤 시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의적절하게 그거를 사용하는데 크리스천이 지금 미숙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마귀의 그 괴계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칼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것들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이 일을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일을 정말 사모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실제로 적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야 되겠죠. 계속 이제 보시면 크리스천은 절망에 빠져 신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빨리 손을 뻗어 칼을 잡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 칼로 찔렀더니 치명상을 입은 듯 비틀거리며 마귀는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19번에 보면 전신갑주와 함께 중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가 제가 보면은 조금 무리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전신갑주와 함께,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그것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아무튼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갖추라고 하신 그런 전신갑주를 갖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은 이거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도 이 기도가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막 그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하죠.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가 진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있는 그런 기도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사실은 패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은 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이 신앙생활은 승리를 절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사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 사는 기도가 또 뭘까요? 성령 안에 사는 기도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누리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이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30분이 되면 다 끝나버리죠. 이게 기도에 있어서 꼭 30분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다가 많은 경우에 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적은 정도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우리 영혼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붙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기도는 이미 승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자, 계속해서 보면 이 모양을 본 크리스천은 그럼 그렇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다시 찌르자 아볼로는 용의 날개를 펼쳐서 멀리 달아나 버렸고 그 이후로 크리스천은 당분간 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20번에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은 일단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해줘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불분명한데, 이것이 불분명하면, 만약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불분명하면, 기도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확인하느라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버리기 마련이에요. 기도 가운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싸움을 또 기도의 씨름을 하는 어떤 근거를 발판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지금 여기서도 크리스천이 사실은 칼을 놓치고 이제 막 실망하고 마귀의 최후의 공격을 일결 받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이 미가서를 인용했던 것처럼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내가 또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싸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승리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이 전투는 나처럼 직접 보고 드는 사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표효와 고함소리와 불길이 오가는 소름 끼치는 전투였습니다.
아볼로는 싸우는 도중 내내 무시무시한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용 같은 노호를 발하고 있었고, 반면 크리스천은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계속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요소이겠습니까? 크리스천의 막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숨과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는 거잖아요. 씨름하면서 이런 신음소리를 쏟아낸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구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단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영혼이 지금 막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양날이 선 칼로 마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고,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전투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싸움을 싸울 때 크리스천에게서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진액을 짜서 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고통스럽고 그런 치열한 그런 마음의 그런 내적인 갈등과 그런 씨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이런 모습은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막 그 내적인 그런 갈등과 씨름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신음 소리를 이렇게 내고 막 그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또 그 사람을 또 한 번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신 말고 다른 사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싸움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평면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향해서 말하는 그 내용들 그 자체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복을 내리신다. 맞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만 욥을 봤단 말이죠. 근데 욥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평강을 누리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누군가를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사실은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씨름을 모르고 그냥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오히려 더 그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에 몇 년 전인가 칠레인가 페루에서 이 광산에 갇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몇십 명이. 그러다 이렇게 몇십 일 만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한 700m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깊이가. 700m 밑에서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이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갈등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내면 속에서는, 그들 안에서는 진짜 사냐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700m 위에서, 지표면에서는 그거 아나요? 몰라요. 그 700m 위에서는, 땅 위에서는 그냥 뭐 애들이 뛰어놀고 축구도 하고 뭐 일상의 삶을 막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서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평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받게 됩니다. 뭐 문제는 없지만 그래요. 그럴 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근데 그 갈등이 끝나면 얼굴에 다시 그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이드도 그렇죠. 기도 가운데 진짜 그런 씨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씨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금방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처럼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기다리면서 그가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를 찬양을 하죠. 힘의 상대가 도저히 되지 못한 전투였지만 크리스천은 천사처럼 싸워야 했노라. 그러나 보라, 용감한 대장부의 재치 있는 검과 방패 솜씨는 용과 같이 힘센 마귀를 물리쳐 버려도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마귀 아볼루온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외치며 다음과 같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악마의 두목인 저 거대한 바알세볼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중무장하고 와서 소름 끼치는 분노를 품고 불꽃처럼 맹렬하게 공격했네. 그것은 지옥과도 같았네. 그러나 축복받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사 날선검의 유력을 발휘함으로써 재빨리 저 못된 마귀를 쫓아버렸도다. 그러므로 고마우신 주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며 영원토록 그의 거룩한 이름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21번에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와의 싸움으로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고백을 하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싸움에서 그가 승리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이 결코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겠죠. 이 싸움에서. 더욱이 성령의 검을 놓치기도 했잖아요. 그는.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이 싸움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겸손의 골짜기인 것이죠. 그래서 전투의 승리에 대한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가 크리스천에게 주었고 그것을 받아서 싸움 도중에 얻은 상처 위에 붙였더니 순식간에 씻은 듯이 아물어 버렸습니다. 그는 또한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그를 바래다 준 새 처녀들한테서 얻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한 크리스천은 빼앗은 검을 그대로 손에 쥔 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했으나 그 골짜기를 거의 다 갈 때까지 아볼로온은 물론 다른 적들의 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22번에 전투가 끝난 후 크리스천은 어떻게 위로받았습니까? 그가 전투하는 중에 머리나 손과 발 이런 데 부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들고 크리스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 위에 그것을 붙이자 즉시 상처가 나았죠. 이런 것은 결국 이 낙심하고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끝난 후에는 주님께서 다시금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면 그 새 처녀들한테 얻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게 성찬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성찬에 우리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이 이 싸운 싸움의 그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에 이상 전선이 생겼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예전처럼 너를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 관계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성찬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성찬을 할 때,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어떤 우리의 그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행실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거기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참여할 만한 그런 용기가 안 나죠.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면목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의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성찬에 참여를 못하겠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성찬은 그때 정말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이 양심의 그런 갈등을 느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이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진짜 그야말로 성찬은 진짜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그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성찬이 막 진짜 그 주님의 그 희생 제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크리스천이 그것을 싸움을 다 싸우고 빵과 포도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한다, 이게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우린 그래도 자주 갖는 편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자주 갖는데 우리가 이게 형식적이 되게 쉽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타성에 젖어버리기 쉬워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성찬을 생각할 때 성찬은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힘있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여기에 내가 참석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내가 이런 면목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믿고 믿음으로 여기 참석을 해야 돼요. 그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믿음을 발휘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진짜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효력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싸웠는데 그 뒤에서 또 위로를 받는 것은 그 골짜기를 거의 다 갈 때까지 아볼로는 물론 다른 적들의 습격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격렬한 그런 싸움이 막 있어서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보면 사망의 골짜기 이렇게 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셔요. 우리 신앙이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상황 가운데 적용해서 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